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들의 말씀 앞에 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육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서서 놀라셨죠? 네. 사정이 있어서 제가 섰습니다.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는 박정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상처가 많습니다. 애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딴짓하고 수업 안 듣고 이래서 상처가 많습니다. 작년 3부 와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2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손에 삼고 지어져 나옵니다. 뷔페를 가면 열대과일들 나오지 않습니까? 열대과일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열대과일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먹어보면 맛이 괜찮죠. 그래서 맛있습니다. 제가 동남아를 갔다 오기 전까지 저는 뷔페집 가면 그 열대과일을 정말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그 보통 이렇게 냉동돼서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나니까. 그래서 냉동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점 뽑자 해서 저희 집사람이랑 가면 그거 막 수북이 쌓아놓고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남아를 갔다 오고부터는 뷔페 가면 그거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손이 안 가요. 별로 안 먹고 싶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가지고 진짜 맛을 맛보였어요. 동남아의 그 과일을 이제 현지에서 있는 걸 먹었거든요. 이거는 냉동은 사람 먹을 수 있는 아니더라고요. 냉동은 사람 못 먹는 거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이제 냉동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뷔페와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참맛을 보고 나면 그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실망하게 되고 그것을 못 견뎌하게 되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가 어떤 상태인지 알면 그 상태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원래를 아는 사람은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딱 돌아왔을 때, 그때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딱 지었을 때 이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선부가 얼마나 성경을 잘 하시는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죠? 네, 이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몇 년도에 망했습니까? 저희 고등부 교사시잖아요. 586년. BC 586년. 충분하죠. 역시 작년 선보가 나왔네요. 고등부 교사는 약간 2% 부족한데. 근데 40년 후에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에 지대를 딱 놓거든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지대를 딱 놓는데 지대를 놓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걸 보고는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지대를 보고 한 부류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은 이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진지를 봤어요. 그걸 보고 지금의 성전 지대를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울고 있고, 이걸 못 본 사람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태어나서 그 솔로몬의 영광을 못 본 사람들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드디어 성전을 건축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겁니까? 예전의 영광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영광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봐도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교회가 원래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웬만큼 좋아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가 정말 안 좋은 데서 자라신 분들이 있어요. 자꾸 싸우는데. 그런 데서 자라신 분들은 교회 와서 안 싸우기만 해도 굉장히 괜찮아요.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고
왜 이렇게 좋다. 불편한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예전에 정말 좋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웬만큼 좋아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이 외가 교회가 이렇지? 문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걱정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얘들이 지금 보고 자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가 걱정되는 겁니다. 얘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자라가고 있느냐 이게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못 본 것은 거의 그걸 못 구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영광을 회복하자. 이분은 설교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교회 영광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고 회복합시다.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다 같이 만듭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다 만듭시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회복하자면 움직여. 회복하자면 근데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못 움직이냐. 그리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냐면 좋은 교회가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네, 아멘, 할렐루야 다 동의해야 되는데 실제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이 봤던 가정이 지금의 가정의 모습일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사람이 안 보고 자란 거를 만들어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자꾸 싸우는 걸 본 사람들은 커서 싸울 가능성이 많고요. 서로 위해 주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본 가정만큼만 만들게 되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 사람하고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같이 착한 사람이 싸웠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 사람이 자꾸 집에 문제가 있대요. 우리 집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냐, 안 싸우고 잘 지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냐고 막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저는 집에 들어가면 막 집에 밖에서 막 떠들고 집에 들어가면 조용하잖아요.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저희 집 사람의 친정집, 처갓집은 정말 시끄러운 집입니다. 명절에 가면 잠을 못 자요. 뭘 계속 근데 이게 그 집은 너무 시끄러운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이게 습관이 된 집이고 저희 집은 어릴 때 부모님이 좀 싸우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싸우고 조용하면 정말 좋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 뭐 문제가 있냐? 그리고 막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만큼을 하는 겁니다. 본 것만큼은. 교회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교회 얘기하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본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중고등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얘들이 자라고 있는 이 교회는 지금의 한국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영광과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은혜가 있고 좋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예전에 그 영광스러웠던 교회의 모습과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하신 분들 부흥회 하면 얼마 하셨죠? 그 이전은 혹시 모르시죠? 그 이전은 2주씩 했습니다. 부흥회 2주 하고요. 그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새벽, 낮, 저녁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솥 싸들고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2주 부흥회하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부흥회 3일? 밤에? 그것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해야 하는데 예전에 진짜 철야였죠. 여러분도 밤새신 분들 있죠? 네. 한 분. 밤새고 철야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철야 없죠. 10시 이게 철야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때의 신앙과 열정들을 잃어버린 시대. 여기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까봐 그게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 예배는 원래 지루한 거고요. 말씀 시간은 좀 빠져도 되는 거고요. 교회 일 있으면 좀 빠질 수 있는 거고요. 맡은 직분은 자기의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전부 교회의 영광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원래 성경에 말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교회 있죠? 이게 정말 아무리 좋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정말 멀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있는 이 교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구현되냐? 오늘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안 이루어지면 성경이 틀린 거죠. 안 될 걸 얘기했으니까. 정말 성경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의 모습은 그대로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가 어떤지, 원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멋진 데인지 압니까? 에베소서를 보면서 교회 영광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2장이 교회 영광을 보여주는 측면인데요. 일단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바울이 구원의 서정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쫙 얘기하고 나서 1장 15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신자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이게 오늘 중요한 기도입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요약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겁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사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는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지금 교회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에베소 2장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형태가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교회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여기 2장 2절을 보십시오.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중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거는 이 개념이 없어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는데요, 이 청년이 사회복지과를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 치기건과를 갔대. 그래서 너 전과를 왜 옮겼니?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복지과를 나와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 돕는 일이래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너무 무의미하더래요. 내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남을 돕는 일을 왜 하냐.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어가지고 사회복지과를 버리고 치유과를 갔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살고 싶은데?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한테 좋은 선물을 주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돈을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답니다. 전혀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불신자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이 존재해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존재해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용해야 되는 사람, 그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분들이 모든 결정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경우 있죠. 그죠?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에베소서를 보면은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들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에게 뭘 권면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주의 뜻입니다. 아멘이 약하지 않습니까? 불신하시는 겁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주의 뜻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남편에게 주는 권면이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모든 걸 남편이 가정에서 결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결정하시는 분들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모든 결정을 위임하셔야 됩니다.
상처가 많으시군요. 근데 남편들은 생각하십시오. 모든 결정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결정하냐면 아내를 위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게 아내에게 좋은지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결정해주는 거예요. 아내는 뭐합니까? 그 결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다 결정합니다.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보약을 먹으니까 사와라. 그리고 뭐 텔레비전 월드컵 봐야 된다. 뭐 다 결정합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을 남편에게 해줘요. 같이 일하고 와서 남편은 이제 설거지가 쌓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당신은 쉬시오. 내가 하겠어. 그러면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네, 그러고 와서 텔레비전 보고 갑니다. 그게 원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불신자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서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습니까? 거듭나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버리면 어떻게 바뀝니까? 2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수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일을 한다고요? 선한 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 선한 일을 위해서 삽니다. 뭘 위해서 살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로를 사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선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뒤집혀지고 변화되는 능력, 그것이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몇십 년을 이렇게 다녔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고 있고요. 새 신자들이 안 들어온다. 그건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가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공을 10년, 20년 하면 뭔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딱딱하게 묻어있어요.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약간 그런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접근하기 힘듭니다. 뭐 말 붙이기 어렵고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온유함을 못 느끼게 되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교회 와서 사람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금 열심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문제가. 제가 한 번씩 소년원을 갑니다. 소년원에 설교하러 가거든요. 소년원에 설교하러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너희들이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이 네 그러는데 별로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소년원에 가서 우리는 주인이야 그러면 아멘! 가! 자탕한다는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인 줄 압니까? 저한테 제가 만약에 설교하고 나면은 저 교회 다녀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못된 신앙들이 있어요. 어릴부터 교회를 왔는데 자기는 교회를 빠지면 몸이 근질근질하대요. 그래서 교회는 꼬박꼬박 가요. 그런데 소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어요. 교회를 왔는데 삶을 안 바꿉니다. 주를 위해서 살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 엄청나게 교회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와서 말씀을 들으면 바뀌어야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인데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새신자가 없고 묵은둥이만 오래되신 분들만 있으면 그러면 그 교회가 안 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극히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믿고 변화되는 일들, 이것이 교회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네. 지금 1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화의 공동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먼저 믿은 사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이방인이 들어온 겁니다.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철천지 원수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이방인들을 보면 죄인 취급해요. 정죄합니다. 그렇게 오만하게 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원수지간이에요.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같이 인사를 안 합니다. 말을 안 겁니다. 그런 사이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두 사람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한 공동체에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신화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됐냐면 서로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었던 단위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허물어버렸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건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라 뭘 함으로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의미해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다음은 허물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어졌다는 게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결혼해보신 분들은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집에 있는 그 왼수랑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재밌는 걸 봤습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할머니한테 다시 태어나시면 할아버지랑 사시겠냐고. 서영 집사님? 예. 다시 태어나시면 유 집사님이랑 사시겠습니까? 예. 영원히 남겨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살고 싶은 분 많죠? 네, 인정합시다. 네, 안 살고 싶은 분 많죠? 보통 안 살고 싶다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이 영감탱이랑 살겠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같이 살고 싶어 하는지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평생 이 영감탱이랑 맞추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맞추고 살아?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응한 대로 살겠다.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 된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라고요. 같은 부부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이방인과 유대인 같은 원수가 하나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차별과 구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높여져 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계급이었는지가 상관이 없고요. 재산의 유무, 학식의 유무 이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서 다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와 나의 구별 없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 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실제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니꺼 내것 없이 다 유무상통하게 살았잖아요.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으시죠? 영혼 없는 대답 말고요. 예수님 믿어서 좋으시죠? 네. 좋죠? 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좋은 그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화의 공동체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누리는 기쁨,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비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은 죽어서 누립니까? 이 땅에서도 누립니까? 이 땅에서도 누리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조차 와서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안 좋다, 교회 오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안 좋습니까?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오는 게 좋아야죠.
오고 싶은데 와가지고 헤어지기 싶은데 자꾸 교회에서 가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 집에 좀 가십시오. 근데 우리 헤어지시는데 자꾸 모여가지고 또 얘기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이제 막 밤을 새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교회를 마침 나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큰 희생을 한다. 그래서 나와주시는데 교회는 절대로 그런 데가 아닙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서 오고 싶어서 오면 헤어지기 싫은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방인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게 사냐? 어떻게 사랑하며 사냐? 그래가지고 나도 교회를 가고 싶어. 그리고 따라오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사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튕기셔야 돼요. 너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좀 데려가줘. 너 2322번째야. 좀만 기다려. 그때까지만 기다려. 그리고 내가 그때 데려다 줄게. 그러면 내 뇌물을 쓰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데려다 줄게. 그리고 얘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의 공동체는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보라. 한번 와봐라. 그리고 나서 와서 보면 그 안에 있는 교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찾고 오고 싶고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패를 나누고 싸운다. 이거는 교회에서 약간의 흥이 아니라 본질을 부정하는 겁니다. 본질을. 교회가 패를 나누고 싸운다. 이거는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본질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교회가 싸워버리면 그러면 어디 가서 천국을 누립니까? 저 삭막한 세상에서 누립니까?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상실하는 거라고요. 교회 하나 되면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당연히 틀린 거예요. 2부만 오고 3부만 오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안 오는 거죠. 뭐 작년 3부도 안 오고 다른 부서에도 전혀 속하지 않고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듣고 좋다 그러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한 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지체들과 뭐가 되죠?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몸의 공동체에서 교제하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을 믿으면 반드시 공동체에 들어와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작년 3부에 공동체가 있으면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래서 이게 총무만 부려먹는 건 정말 나쁜 공동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와 총무 부인을 너무 혹사시키는 건 정말 나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있는 신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찬양 잘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정말 신기한 애들이 있는데 이게 건반을 딱 찍으면 음을 맞춰버려요. 절대 음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험해봤어요. 4개를 극지었어요. 딱 맞춰버려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노래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벌써 신적인 능력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신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구제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사람이 있으면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 사람은 계산이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집사님 집에 뭐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로 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돼 버려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면은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챙겨줘야 되는 분들. 그래가지고 막 챙기는데 챙기면서 얘기하거든요. 왜 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이고도 안 하냐 그러는데 우리는 보이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못 견뎌서 막 청소하는 사람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또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인사가 있거든요. 그 인사를 다 사용해가지고 공동체를 충만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오면 또 오고 싶고 자꾸 오고 싶고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질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주신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교회 가운데는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서로를 한 몸으로 세워자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커서 누리는 게 아니라요. 작아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작년 3부가 좋으시죠? 영혼이 없어요. 작년 3부가 좋으시죠? 근데 이거보다 작년 3부는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괜찮죠? 이거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죽은 자들
뗀뗀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손을 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멋지게 누리고 살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오고 싶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교회의 영광을 꿈꾸시고 그것을 기도하시고 누리는 장년 산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졌던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